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남은 자손의 특성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계명이란 무엇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한 청년으로서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왜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어머니께 갑자기 이 질문을 드렸더니 많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빠는 왜 결혼했어? 라고 질문 드렸더니 명언을 하셨습니다. 불쌍해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이 설교 때 예화를 쓸 거니까 대답 잘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아이 사랑해서 결혼했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지 않는데 그 복잡한 결혼 과정 거치고 함께 집 구하고 살림살이 구하고 여태껏 이렇게 수십 년을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혹 계시다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누군가가 저에게 왜 그 사람과 결혼해?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틀린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 맞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지.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짐에 있어서 사실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대상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데도 혹은 사랑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상인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함께 이어나가기로 결심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다행히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그렇구나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은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이 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를 지난 3년의 교제 시간 동안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대상이랑 결혼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우자에게 집에 가셔서 당신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왜요? 어떻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이 정신과 신앙을 부정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한심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함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긴커녕 사랑 한번 표현하지 않는 분이셨다면 사랑 한번 표현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하셨더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권위로 그것을 강제하셨더라면 글쎄요. 많은 분들은 복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아멘 외칠 수 있게 된 것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셨다. 우리가 이번 주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그렇죠? 기억하라.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대상을 사랑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를 자주 잊는다고 경고합니다. 이 신명기서에는요. 여러분 잊지 말라, 잊을까 하노라 혹은 기억하라 이런 표현이요. 35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서가 몇 장입니까?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마나 자주 까먹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받아야 사랑할 줄 알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요 사랑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본성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합니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아주 깊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많은 성경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노예, 종 이런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정해진 어떤 신분과 같은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설명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이 그 누구도 스스로가 사랑의 근원이 되어서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사랑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시민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앙식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을 알고 어떠한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 내가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은 사랑인지를 알게 된 것은 내 부모님이나 혹은 이웃이 보여준 사랑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게 된 것 맞습니까? 네. 그냥 낳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아이를 품으려는 어떤 그 어미의 본성이 있지만요. 우리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배워서 억압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자기 자녀를 잘못되게 사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사랑의 형태와 성격은 달라지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내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것을 탐구하라. 공부하라. 나로부터 사랑을 받으라. 끊임없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뭐한다? 잊어버린다.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그리고 죄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에 치여서 살다 보면요 몇 가지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는 노력에 우리가 게을러지게 됩니다. 바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든지 간에 참 피곤합니다. 일을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잠을 줄여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듭니다. 관리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을러지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해보려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질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징조는 계속 있습니다. 게을러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뉴스를 보니까 예수님 진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 오실 때 남은 자손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도저히 하루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뭐 하긴 해야겠습니까? 순종하기는 해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확실하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 옵니다. 봉사도 하고요. 용서도 해봅니다. 마음이 동해서 또 좋은 것을 드리기도 하고요. 교회 분들에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받는 일에는 예전보다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순종의 현장에 뭐가 개입하기 시작하냐면 내 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입니까? 아니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내 힘이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려웠던 나였는데 점점 내 힘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지라도 우리의 순종의 현장에 내 힘이 개입될 수 있는 위험성은 그래서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힘이 그 순종의 과정에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위험성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순종해보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계에 부닥칩니다. 내 힘으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한계가 부딪힙니다. 내 힘으론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많이 사랑해 보았는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안식을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 찾는 줄 아십니까?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다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를 내가 정한다고요? 순종의 한계를 내가 정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까지 물어봤으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덧붙입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 인간의 그 용서의 한계를 3번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알았을 테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서 랍비들이 정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최선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그가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한계를 그래서 정했습니다. 몇 번으로요? 7번으로 정했습니다. 많이 정한 것입니까? 적게 정한 것입니까? 아주 많이 정한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수준 높고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렇죠. 그 대가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몇 번이나 지금 해보겠다고요? 7번이나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정말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7번 그를 용서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까요? 너 잘했다. 야, 나는 인간이 한 4번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야, 너 7번까지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 안에 죄로 가득한 그 무능함, 스스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성취감, 그것이 있다고 영감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자신의 힘으로 해본 그 노력이 하나님께 야, 참 너 노력이 가상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해 보았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스트레스 막 엄청 받아가지고 그의 그 속에 있는 능력으로 8번 용서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베드로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단한 순종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순종들, 와,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인내심과 보통 정신력이 아닙니다. 7번 용서를 하다가 한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리고 7번 용서하기를 성공하는 것도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7번 용서할 때마다 그를 용서하시는, 여전히 용서하고 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드로가 간구했어야 맞습니다. 매 용서의 현장에서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용서해 보았어야 맞습니다. 7번이나 용서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번 용서하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도. 이거는 횟수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더 큰 짐을 짊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횟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힘으로 지냈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쫓는 삶에서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교회에 오는 일 얼마나 설레셨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혹은 이단이라고 했던 그 교회에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네? 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 구원하심, 이 큰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지키게 됩니다. 왜요? 지키긴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천연계를 통해 느끼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그런 들려오는 말씀, 일주일에 듣는 말씀 정도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살게 되면요, 결국 나의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하면 여러분 순종은 단순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득 받으면요 막 떡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막 밥 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멀리 있어도 막 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만나고 싶어요.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습니까? 네,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이거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하게 되십니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입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게 되면요 그 일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뭔가 많아집니다. 힘들게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순종에 내 육체와 정신을 막 갈아 넣어서 살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이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자꾸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되나요? 내가 이 정도 선행하면 되나요? 이만큼 내가 용서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더 하는 게 너무나도 상상만 해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조지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일정한 선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난 다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본래의 자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한계 지점을 알고 싶어 한다. 누구에게서요? 다른 성도님들에게서 혹은 목사님에게서 혹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자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의의 한계를 정하게 만든다. 혹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과 사소한 죄들에 무엇을 맞추게 된다?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거운 멍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순종은 사랑이 없을 때 의무와 짐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받게 되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그 러브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에서 성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가 결혼한 이 남자 덕분에 팔자가 핀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빚만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덕분에 정말 과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정말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냥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안마도 해주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랑,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 내가 정말 여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사랑해.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해준 내가 뭐든지 해볼게. 여러분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 혼인서약서, 그 10계명의 그 내용과 기반한 그 혼인서약서. 신랑은 신부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약속한, 그리고 그 신랑의 그 말에 신뢰를 얻은 그 신부가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서했습니다. 바람을 피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신랑과의 시간을 가진다. 신랑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준다.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하고 싶은 것과 남편이 원하는 것이 충돌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현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밥 먹는 것, 데이트하는 것,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것, 그 사람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는데 기념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일주일에 하루 보기로 한 그 약속 지키긴 하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오는지, 딴 거 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토요일은 빨리 오는지. 그는 여전히 받은 것이 있으니 팔자가 핀 것은 사실이니 그 사람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 기념일 되면 온갖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물을 사주고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옆 테이블 잘생긴 남자를 한번 바라보다가도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랑의 행동을 취해줬으면 괜찮겠지. 결혼 생활 유지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남편이 이 부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이라는 고백을 듣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모릅니다. 옆에 테이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 와이프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행동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부인의 말에도 내가 너를 뭐 한다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내가 알아. 너 지금 그 죄라는 병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음을 내가 알아. 너의 본성이 그러해. 그러니 제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한다 하지 않아도 돼. 마음 없이 힘들게 비싼 선물 사오지 않아도 돼. 너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고 너는 그저 나의 사랑을 자주 확인하면 돼. 누가요? 내가 일주일에 그 하루 데이트하는 날 예전처럼 기다려지는 날로 만들어줄게.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누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예, 강권한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하여금 순종하고 싶게 만들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람의 사랑이요? 내가 가진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에 여러분 내가 성취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죠. 근심 걱정 많아지시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자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움직이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나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주된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이러한 잘못에 아주 깊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학생방, 청년방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사역자들을 보고 집사님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본받아서 사역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어려움이 있고요. 즐거움이 없고요. 여유가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주변에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주된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각오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다지시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느끼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느끼고 교회에 오는 것과 느끼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제가요, 느끼고 교회에 오면요, 그리고 오후에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느끼면요, 여러분 다음 안식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요, 언제 퇴근하지? 제가 퇴근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돌아왔네? 퇴근했어. 그날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날입니다. 제가 느끼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날씨도 달라 보이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그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강제 수단은 뭐의 강권이다? 사랑의 강권이다. 다가오는 2020년은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나의 한계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새해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강권하도록 하십시오. 작고 큰 그 순종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